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요? 열심히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 집착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부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에 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집착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집착은 우리가 어떤 것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마음입니다.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는 것, 가져야만 한다고 믿는 것,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은 돈에 집착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10억만 모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밤낮 없이 일하고 쉬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10억을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의 성취감 후에 곧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억을 모아야 진짜 안정적이겠어. 집착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난 못 살아.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내 인생은 끝이야. 그래서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고 조금만 연락이 늦어도 불안해하며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하루가 좌우됩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집착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게 집착합니다. 우리 애는 꼭 좋은 대학에 가야 해. 우리 애는 이렇게 살아야 해. 자녀의 행복보다 부모 자신의 기대와 욕심이 앞서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는 숨이 막히고 부모는 기대대로 되지 않아 괴로워합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어.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계속 곱씹으며 현재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중에 혹시 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타오르는 불과 같다. 처음에는 따뜻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그렇다면 집착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올까요? 첫째, 집착은 끝없는 불안을 만듭니다. 집착하는 대상을 잃을까봐 항상 두렵습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을 잃을까봐 두렵고 사람에 집착하면 그 사람이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병에 걸릴까봐 두렵고 젊음에 집착하면 늙어갈까봐 두렵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마치 흐르는 물을 주먹으로 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쥐면 쥘수록 물은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둘째, 집착은 우리를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항상 만약에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또는 과거에 매달립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미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느라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셋째, 집착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기대대로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지만 집착은 내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집착은 우리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집착하는 대상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집착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 또는 잃지 않기 위해 달려갈 뿐입니다. 마치 당근을 쫓아가는 말처럼 계속 달리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권력, 재산, 아름다운 아내, 사랑스러운 아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늙음도 피할 수 없고 병도 피할 수 없으며 죽음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찾아 떠나셨습니다. 6년간의 치열한 수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돈이 있어도 돈에 마음이 묶이지 않고, 사람이 있어도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명예가 있어도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들어볼까요? 손을 펴라. 그러면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다. 하지만 주먹을 쥐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집착은 주먹을 쥔 것과 같습니다. 꽉 쥐고 있으니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새로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깨어 있어라. 집착은 우리를 과거와 미래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현대인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차림의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아, 나는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고 있구나. 아, 나는 완벽함에 집착하고 있구나. 아, 나는 과거의 실수를 놓지 못하고 있구나. 알아차림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무의식 속에 숨어 있을 때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빛을 비추면 집착의 힘은 약해집니다. 두 번째, 감사의 수행입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되면.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처음에는 거창한 것을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작은 것들을 찾아보세요. 오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 수행을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없는 것을 보던 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을 보던 마음이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는 집착의 반대편에 있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집착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세 번째, 무상무상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꽃을 보세요. 아름답게 피었다가 며칠 후 시들어 떨어집니다. 구름을 보세요. 멋진 모양을 만들었다가 곧 흩어져 사라집니다. 계절을 보세요. 봄이 왔다가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세포들은 계속 죽고 새로 생겨납니다. 생각도 계속 변합니다. 감정도 계속 변합니다. 이것을 자주 관찰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은 정말 변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붙잡으려 하는 것도 결국 변하겠구나.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변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자비의 수행입니다. 집착은 근본적으로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자비는 그 시선을 나에서 타인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순간 나의 집착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 관심이 나에게서 타인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놓아주기의 수행입니다. 작은 것부터 의도적으로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항상 특정 자리에 앉는 습관이 있다면 다른 자리에 앉아보세요. 항상 같은 음식을 먹는다면 다른 음식을 먹어보세요. 항상 같은 길로 다닌다면 다른 길로 가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 내가 집착했던 것이 없어도 괜찮구나.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것을 놓아주는 연습을 합니다. 오래 입지 않은 옷을 기부해 보세요. 읽지 않는 책을 나눠주세요.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세요. 물질을 놓아주는 연습은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물건을 버릴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버리고 나면 느낍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집은 깨끗해지고 마음은 여유로워집니다. 이런 수행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직장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년 넘게 회사에 다니면서 항상 승진에 집착했습니다. 과장이 되면, 차장이 되면, 부장이 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막상 부장이 되고 나니 또 상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 고혈압, 불면증.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그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앉아서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회사 일, 상사, 동료, 승진.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승진이 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구나. 진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구나. 지금 그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승진하면 좋고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는 웃으며 답합니다. 특별한 일은 없는데 그냥 행복해요. 30대 주부 이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식단, 교육,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최고가 되어야 해. 하지만 아이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엄마 눈치를 보고 실수할까봐 두려워하고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아이에게 투영한 것임을.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실수를 인정하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아이의 속도를 기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놓아주니까 아이가 오히려 더 잘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거더라고요. 50대 사업가 박 씨의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그는 30년간 사업을 해왔습니다. 큰 성공도 있었고 큰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만은 놓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해. 더 많이 모아야 해.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하며 친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돈을 남기지는 않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으셨구나. 조문객들이 아버지의 선함을, 따뜻함을,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유함은 돈이 아니라 관계구나.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영향이구나. 그는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일하지만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를 위해 일합니다.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씁니다. 그는 말합니다. 집착을 버리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들어왔어요. 돈도 사람도 기회도. 그런데 신기한 건 이제는 그것들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무소득이라 하셨습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상태.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얻을 것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얻으려는 집착이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를 경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온전히 느낍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신선한 공기,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맛있는 음식, 건강한 몸.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하지만 집착하는 사람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찾느라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둘째,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묶어둡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은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준, 과거의 실수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집착 없는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유를 주니까 오히려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질식시키지만 자유로운 사랑은 숨쉬게 합니다. 넷째, 창의성과 가능성이 열립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 이것만이 답이야.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유연해집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해석도 가능하고 다른 길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위대한 발견과 창조는 집착을 내려놓은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다섯째, 진정한 나를 만납니다. 집착 속에서는 진짜 나를 볼 수 없습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기준,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가짜 나만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고요히 앉아 있으면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납니다. 순수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나. 원래부터 완전했던 나.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불성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말은 좋은데 현실에서 가능할까? 집착을 완전히 버린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부처님께서도 하룻밤 사이에 집착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6년간의 치열한 수행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의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집착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집착하고 내일도 집착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 하나의 작은 집착을 알아차렸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오늘 한 번이라도 놓아주는 연습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습니다. 오늘 잠깐이라도 현재에 머물렀다면 그것만으로도 귀한 시간입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하고 집착하면 다시 놓아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부드럽게 알아차리세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놓아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구나. 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여기 있구나. 아, 인생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